수도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전 2부 예배 때 인사드렸는데요. 이렇게 주일 예배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감사하고도 또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평소와 다른 점 느끼셨습니까? 네, 교회 학교로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도, 헌금 위원 등 예배 순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3주간 주일마다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드립니다. 교회 학교 구성원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성경학교라고 하면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로 듣고 보고 듣는 것은 구술 언어는 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7%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하냐면요. 교우님들의 표정, 눈빛, 움직임, 기도와 노래, 이렇게 언어화되지 않은 모든 것으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배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겠구나를 예배를 통해 배웁니다. 예배 공간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주제를 따라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는다면 그 대답은 무척 다양할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말하면서도 사랑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자연스레 저절로 익힐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배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배우는데요.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를 할 때도, 운전을 배울 때도 이론을 익히고 또 실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습득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평생을 걸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사랑이란 과목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혹시 아름다워지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학생 때는 뭔가 명예를 획득하면 사랑을 얻고 또 주고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고별 설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소중한 이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꼭 전하고픈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3장을 기점으로 해서는 상황과 분위기가 갑자기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곁에 두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바로 오늘 여기에 부르심을 입고 감사로 응답하여 모인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전체를 13장 1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별 설교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십니다. 이토록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75%는 13장에서 17장에 나옵니다. 고별 설교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을 아셨습니다. 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정신 차려. 3년 동안 제자로 삼았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하고 담담히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른 수건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고 유다가 곧 어둠으로 나아갈 것도 아시고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신 행동은 굉장히 의도적인 제스처입니다. 행동화된 말씀입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노예나 종이 하던 일입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그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샌들을 신고 흙먼지 가득한 곳을 하루 종일 거닐다 보면은 그 발이 새까맣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래 걸으면 물집도 잡히죠. 자갈이 들어오면 또 피도 맺히기도 하면서 상처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둥그런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넣어 씻어주셨습니다. 대야 속에는 금세 더러운 물로 가득해집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을 자처합니다. 더러움, 오염된 곳으로 가시고 낮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물로 가득한 대야를 양손에 들고 떨어지지 않게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소하고 짜증스럽고 지저분한 일들, 시간을 낭비하거나 내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은근히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자신을 팔아버릴 유다와 그리고 도무지 나는 저 자가 누군지 모른다 3번씩이나 배신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모두 아셨다고 몇 차례 나오는데 이 둘을 제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기준에서 합당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닌 사람,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 적군과 아군 그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게리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를 씻기셨다면 아마 살인자의 발도, 알코올 중독자, 무기 판매상, 포주의 발, 학대당한, 또 학대하는 이, 우리가 혐오하고 배제하는, 배척하는 이의 발도 모두 씻어 주셨을 것이라고요.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나간 후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시며 오늘 본문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새롭다는 것은 그러나 사랑의 방식, 깊이, 유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전체를 돌아보며 그 깊이로 새롭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단언했던, 그러나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저는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약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5장에 서로 사랑하라 사이 14장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자신의 숨결, 내적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어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연결되도록 하십니다. 자전거의 바퀴살을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비어 있고 모든 살이 바퀴 중간에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길로 우리 모두를 연결해 주시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한 지체를 사랑하고 귀히 바라봄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때로 약해서 깨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존재 자체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물으시며 세상에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베드로에게 찾아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다시 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믿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그 진정성, 사랑,
진심 한 토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운데, 옆에 함께 하셔서 사랑의 길로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수도교회에 있었던 한 달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기억들을 자랑스럽게 나누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님이셨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깍듯하고 한 사람을 어떤 권력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분께서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았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수도교회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상담으로부터 특수 아동 교실이 만들어지고 수도 사랑의 학교가 세워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나 성과나 효율로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고 보호해주는 태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 수도 사랑의 학교 학부모님이 낸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치료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개별로 교육을 계획하고 살뜰하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선생님들이 맞아주셔서 두려움이 밝은 기대감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여신도회에서 예배 후에 점심을 준비해 주십니다. 코로나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교우가 식사 교제를 합니다. 저번 주에 저는 교회학교 어린 성도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수도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사랑을 받으면, 귀히 여김을 받으면 꽃이 피어나듯 피어납니다. 이에 화답하면서 교회학교에서도 손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더울 때 땀 닦으시고, 누군가 눈물 흘릴 때 건네주시고, 아프고 오염된 곳 있으면 싸매고 닦아주시라고요. 서로에게 건네는 손수건은 예수님 허리에 둘렀던 그런 수건과 또 더러운 구정물이 담긴 대야와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서로 사랑,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열린 사랑을 성령을 힘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나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사랑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사람과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수도교회가 한 사람을 또 세상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갗을 입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가는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서는 사랑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수도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